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을 인사 좀 할까요? 당신 오늘 최고로 멋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하세요. 예. 자, 우리가 헤븐리 브레싱 이제 오늘 2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택감 받은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 가지고 미션 실현을 하는 주역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메시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이제 메시지가 이번에 디버할수 메시지도 그렇게 나왔죠, 그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이제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하나씩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고요. 우리가 감각이 없잖아요. 뭐 20까지 전략할 때도 그랬고 뭐 60도까지 전략할 때도 저게 뭔가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투인데 또 뭘 얘기할까? 오늘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에베소 말씀에 다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그래서 영광이 보세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는 12번이고요. 영광은 8번, 충만은 7번, 풍성함은 5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풍성하고 충만하다. 뭐가 풍성하고 충만합니까? 저는 제 몸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저는요 메시지를 딱 보니까 먼저 이게 오더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교복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해요. 우리가요, 그죠? 전에는 제가 참 컨트롤 잘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내 때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환경과 상관없이 뭡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뭐요? 이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다 하신 분,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거든요. 그죠? 제가 어디 쏙 지나가다가 이제 집에서 뭐 일하고 왔다 갔다 보니까 TV에 뭐가 한 대 봤더니 우주전쟁이 우주전쟁. 꼭 나쁜 놈 한 놈이 막 이제 여러 명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막 해서 전쟁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서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꼭 나쁜 놈이 힘이 좋아. 제가 그걸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단은 저렇구나. 사단은.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압니까?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과 뭐 이 세상 그 뭐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래갖고 막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는데 왜 힘이 막 납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은 무기력해 하고 힘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뒤에서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감옥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보는데 결국 내가 이 감옥에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떨어진 거는 죽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뭐요? 로마복음만 터전인 거죠. 그걸 봤다는 거죠.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속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이 영어가 뭡니까? 인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안에 이게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메시지를 얼마나 잘한다, 뭐 쫙쫙 메시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잘합니다. 머리에 팽팽 돌아갑니다. 저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돌아갑니다. 근데 뭐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현장과 세상을 보좌화한다. 보좌화한다 뭐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과 딱 통해버린 거죠. 그럼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해버리면 사단이 힘을 못 쓰죠.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파고 들어오고 사람 눈빛들 그 언어들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잡힌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이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죠. 근데 이것을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이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헤븐리 브레싱을 체험하고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사함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자, 죄의 노예가 됐다. 뭐죠?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삶을 떠나게 됐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아담이 딴 거 안 했습니다. 사기친 것도 아니고 폭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인류의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왜 무속이 저렇게 성하죠? 제가요 인터넷 들어가서 무속을 한 두세 달 쫙 봤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나.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수준이 있어요. 그 양반들 예뻐요. 젊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그 사람들도 심리 공부했어요.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잘합니다. 저기요 제가 한번 무속집을 지나가는데 애니어그램을 했다더라고. 애니어는 간다. 애니어그램이 심리가 되게 깊거든요. MBTI나 이런 거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도 요 보세요.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그죠? 자,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심이 되다 보니까 6장에 물질 중심 갑니다. 돈 좋아하죠. 왜?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어요. 자, 내가 키가 작아. 근데 이 사람 키가 너무 커. 눌리잖아요. 그죠? 키 작아서 즐거운 사람 별로 없을걸요. 자, 뭐 상담 6장 11장은 늘 있으니까. 근데 물질이 뭐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왜 요즘은 이 옷만 갖고 계속 이거를 입고 내가 하냐 하면 이 옷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근데 열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입고도 내가 사람들 눈치 보나 안 보나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바지도 딱 하나, 윗도리도 하나, 신발도 하나. 평일에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근데 그게 전혀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 먹는 거, 저는 김밥을 자주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만한 게 김밥이라 누가 사다 주면 김밥 먹고, 또 저기 그 길 가다 김밥 한 줄 사가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어디 거 먹느냐? 편의점 가면 헤이즐넛 봉지에 들은 거 있어요. 헤이즐넛 향 들어간 거. 나는 그 헤이즐넛인데 아들이 향이래요. 그거에다 오람 들은 거 사가 부어서 먹으면 제가 하루 하나 먹거든요. 좋게요. 부족함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자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덜 먹는다고 건강 안 해칩니다.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거지. 그죠? 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떠난 자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망하는 생각만 한다니까. 망하는 생각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쇼핑 중독도 걸려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죠? 저는 이제 그 마당에 있으면 꼭 옆에 담배 냄새가 오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딱 들어요. 여지없이 담배를 피고 있거든. 요새 제가 초월을 했습니다. 안 괴롭히기로 했어요. 그거라도 피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어도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자, 부자지간도 보니까요, 가족들도요, 다 얘기하는데요, 네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해요.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돼요. 서로 가족끼리 상처를 주더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는 게요, 저는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새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자,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다음 주에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지난주에. 지금 분만을 해야 되는데 성교원에서 우리 손녀가 다니는 그 애들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손녀는 안 걸렸어. 그러니 애가 날딸이 됐는데, 그죠?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감사하고, 그죠?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제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는데 사단이 미리 알고 공격을 하는구나. 그죠? 우리 모든 게 영적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까요?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거는 다 통과. 그죠?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같이 살면서 원수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결했어요. 단번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해방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법적으로 해방됐다. 그러니까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우울해 있는 것보다 좀 덜 먹어도 행복하면 훨씬 몸이 건강합니다. 그죠? 그 우리 집에도 이제 한 번씩 이 닭을 옛날에 튀겨 먹었거든요. 튀긴 걸 사다 먹잖아요. 우리 집 어른께서 트랜스 지방이 있다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하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몸이 나쁘니까 드시지 마시죠 하고 우리끼리 먹으면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럼 왜 그래 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완전 자유하며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업 삼으신 축복. 자, 제가요 갑자기 옛날에 시조가 생각나더라고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앞에 제약의 담을 쌓아놔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번 해가 두 번 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다는 거죠. 그 제가 마당을 지금 이제 꽃을 옮기잖아요. 거의 다 옮겼는데 그저께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했나 봐요.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 보니까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며칠 고생했는데 그 돌도 좀 많이 치우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땅이 많이 보여요. 그러고 이제 상추도 따먹고 도마도도 따먹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뭐죠?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4, 5, 6, 7, 8 지금 6개월 5개월 동안 근데 되더라는 거죠. 그 마당은 가능성이 없었어. 쓰레기잖아.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이 마음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겠냐. 수고하셨어요. 아니 파기만 파면 나와. 땅만 파면 나와. 끝이 없어. 근데 우리 마음의 쓰레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상처. 그런 마음으로 계속 파는 거예요. 제가 손목 나고 양쪽 어깨 다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 마당을 내가 꽃밭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한테 보여줄 거야. 자, 뭐죠? 그걸 보면서 이 영적인 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출발했잖아요. 지긋지긋하죠. 내 문제도 힘든데 내 남편, 자녀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뭐 구역 안에, 지역 안에, 지교회 안에, 또 지우국 안에 뭐 많죠. 근데 뭐예요? 즐기면서 찾아내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인류는 끝이 없어요. 문제 오면 쓰레기통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밑에 층에 아줌마는 맨날 풀 자란다고 불평, 쓰레기 넣는다고 불평만 해.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요. 제 앞에서. 제가 싹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가 이제 이 금송아가 200그루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만한 거 갖다 심었더니 얘들이 키가 이제 70cm씩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 마당을 다 제가 이제 다시 다 옮겨 심었거든요. 그게요 차로 맛인데요. 그게 그 뭐죠? 이 눈에 좋은 거. 전문적인 용어 또 잊어버렸다. 루테인. 루테인이 많답니다. 그 제가 그걸 또 따가지고 또 말려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응. 그죠? 꽃이 너무 만발해 이뻐요. 노란 꽃이 황금 색깔이. 장미도 노란색이거든요. 또 코스모같이 길게 생긴 게 또 노란색이거든요. 마당이 다 노란색이에요. 빨간 장미는 아직 안 올라왔고, 우리가 뭘 심년에서 나오는 게 다르죠. 쓰레기를 걷어내고 꽃을 심었더니 꽃들이 나와요. 우리 마음의 상처 걷어내고 거기다 뭘 심으시랍니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심으라는 거죠. 은혜를 심으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 만민을 위해 파수망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기도를 들고 가라. 만민을 들고. 그리고 첫째 본문에서 이거 뭐였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예사야 60장 22절. 그죠? 비록 내가 약하지만 꽃나무 그게 하나 심어놨더니 그게 씨가 떨어져서 나왔더니 이게 200그루가 된 거죠. 근데 예시가 또 나가 또 막 애기 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별 보잘것 없지만 내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 꿈을.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복음은 계속 전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줬죠? 대임했단 말이에요. 영혼군을 대임 사명을 대임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전달했더니 이 후대들이 끝이 없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븐리 브레싱, 헤븐리 브레싱이 지금 계속 1탄 3탄 계속 나올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려고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냐.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았다는 가치, 재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뭐라고 되면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 했는데 일평생 해도 되는 착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다 필요해요. 제가요 그 마당을 그걸 하면서 또 막 이 나무가 너무 커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제 꽃이 묵으니까 쓰러지더라고. 그 막대기를 다 꽂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전번에 나무를 다 잘라가 가지를 치갖고 버리려고 갖다 놨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서 꽂는 거예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천국은 쓰레기통도 없어. 제가 천국은 쓰레기통도 없어. 제가 계속 그러면서 그걸 꽂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신분과 근세입니다. 천사도 우리에게 헌무한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걸 늘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지교하고 있지만 뭐 잘 돼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왜 상처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약한데 자기가 올바른 언약을 못 잡으니까 사람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더라 그랬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거든요. 어떤 두려움이요?
있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굉장히 비굴하고 또 막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냐? 버림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죠?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상처가 많으면 자존심만 강해요. 저도 자존심만 강했거든요. 어느 정도냐? 저는 나가서 밥을 안 먹었어요. 다른 사람 내가 밥 먹는 걸 볼까 봐. 하루 종일 다녀도 저는 굶고 다녔어요. 굶고 다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우리 장로님 많이 굶었어요. 저는 집 나가면 안 먹거든요. 집에서만 먹고. 소리가 나더라고 배에서.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먹고 싶은데. 그 정도로 제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 누군가가 내가 먹고 있으면 나를 보고 있겠지. 아니 누가 나를 봐요. 그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 인생을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자 보세요. 물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 돈이 많다 없다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라면 하나 먹고 배 채울 수도 있고 뭐 30만짜리 좋은 데 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뭐 소화되고 우리 살아간 데는 똑같잖아요. 왜? 한 고개만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 아들이 맛이 없어요. 한 고개만 넘어가면 돼. 제가 그러거든요. 요 혀가 문제예요. 혀가. 그냥 삼켜. 제가 이제 그런단 말이죠. 보세요. 아니 그냥 고만고만 살아서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재개발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와 버렸네. 그랬더니 여기는 동네가 후지고 거기는 너무 좋은 동네가 된 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내가 불행해진 거예요. 가난하게 느껴진 거죠. 항상 우리가 상대적이죠. 그죠? 근데요 그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 받아갖고 들어가서 사느라고 돈도 못 쓰고 이자 내야 되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못 모르고 그 앞에 가게를 차리면 장사가 잘 되겠지 하고 엄청 집값이 상가값이 올라가는데 손님이 안 와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라고. 왜? 돈을 안 써주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뭐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이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계속 비교,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남이 뭐 옷 하나 더 사면, 남이 뭐 폐물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또래 여성들은 뭘 할까요? 만나면 옷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그러고 살겠죠. 그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거 외에도 어디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상처받는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에서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말을 쉽게 남을 푹푹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해. 억울한 감정이 굉장히 많죠. 그게 눌려져 있다가 나 폭발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왜죠? 너는 착해야 돼. 너는 이래야 돼. 참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참고 살았죠. 그런데 이게 한 번씩 화가 나면 내가 아닌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운전 안 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 140을 밟습니다. 대형사고 2번 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어머니는 운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95년도에 면허 땄는데 운전 안 합니다. 제 자신이 제 분노를 할 때 제가 나 자신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는 똑바로 살고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나였거든요. 내가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진짜 그리스도 언약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안 돼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가거나 아니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꽤 와요. 그 가정도 깨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게 뭐죠? 굉장히 착했단 말이에요. 너는 봉사 대상이야. 맨날 난 봉사해줬어. 지 인생을 지가 못 살았어. 그 말을 들으려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자기 걸 이룬 게 없는 거죠. 늘 남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네요. 화가 나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성격이. 본인도 몰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냐 이런 거죠. 옛날에 게 쌓여서 지금이 온 거죠. 예수 잘 믿어요. 착해요. 근데 이런 일이 왔단 말이죠. 왜죠? 이 아이는 자기의 욕구가 뭔지 어릴 때부터 몰랐고 늘 타인을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니까 화만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화내지 말고 잘 생각하고 얘기 좀 해줘봐. 그거 안 되면 이제 술이 들어가거나 뭐 다른 거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걔보다는 걔 부모를 이제 이걸 하는데 내가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느냐? 모르더라고. 음식은 뭘 좋아하느냐? 취향은 뭐냐? 몰라. 그 모르는 사람이 자식이 뭘 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부모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근데 내 삶하고 적용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고 그거는 나 못해요. 10개 주면 2개는 할게 8개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10개 다 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큰아들이 착합니다. 군대를 갔는데 인사로 빠졌어요. 일을 성실히도 안 하니까 또 행정을 하더라고요. 행정을 하더니 인사를 하더니 격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장교들이 하는 걸 지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못 다루니까 3가지를 다 하면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군대는 또 못하면 무조건 때리잖아. 휴가를 왔는데 울어요. 그것도 제가 바빠서 얘가 못 있어주고 그리고 이제 갈 때 제가 버스 타러 갈 때 이제 전철을 같이 탔는데 울어요, 전철 안에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제가 한 말이 자꾸 사고를 쳐. 그랬어요, 제가. 일을 뻥크를 해. 왜요? 그래야 일을 안 시켜. 일을 잘하면 자꾸 일을 시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못해가 한 대 얻어터진 게 훨씬 좋지. 이 시끄러워 얻어터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가 드디어 마지막에 사고를 쳤어요. 감방에 넣자까지 나왔대. 한 사람이. 근데 2 사람은 아니야, 그게 없으면 우리 안 돼. 이래 된 거죠. 감방에 못 넣었어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아들 욕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뭐요? 왜 그랬을까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남 맞추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 가지고 싸울 거는 싸우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내가 선택할 건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질질질 끌려가요. 거기다가 또 자기 욕심까지 자기 개인적인 동기까지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신념이 보고만 해서 확고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면 잘못된 건 사과하고 잘한 건 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건강한 자아가 되고 관계가 건강하게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뭐요? 해도 별 수 없더라. 다락방 해도 안 되더라. 이제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가고, 꼭 귀신은 누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고 간다고요. 그 평생 그러고 인생한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거는 어디서 온 거죠? 성장 배경에서 온 거예요. 원가족한테 온 거라니까요.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러고는 어른이 돼서도 어른 역할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때는 어려서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찾아가야죠. 그리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10개를 하라는데 내가 1개밖에 못했단 말이죠. 아, 내가 1개나 했구나 하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9개를 못했는데 능력이 안 된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말 한가운데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근데 그걸 10년, 20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손해죠? 가지고 있는 사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죽은 지가 38년 됐대. 근데 우리 공감 모임에 오거든요, 그분이. 아직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1시간 와서 모여봐야 3분 얘기하거든요. 그걸 들으러 몇 시간 걸려서 오는 거죠. 해결이 안 돼서. 많아요. 중독자 가정에 가족들이 그런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을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평생 그러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잘 진단을 하고, 그것이 상스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근본은 사단이잖아요.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단호하게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억압이 돼서 누구랑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글씨 쓰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중 일방적으로 말하고. 저는 일단 끊으라 그래요. 아, 지금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하고 끊어. 그러고는 자기가 이제 글로 써서 연습을 막 시켜.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상대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 번 하니까 되네. 왜? 두려움이 없어졌거든. 그쪽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더라고요. 저도요, 이거를 말을 못해서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금식 기도하고 막 다 해결해, 기도만 하면 해결해 주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압니까? 입 줬잖아. 입 줬잖아. 말하라고. 말을 못해. 또 못 가고 집에만 있어. 발 줬잖아. 가서 말하면 되지. 발 주고 입 줬는데 왜 못 가?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꽁 박혀가지고 원망을 있는 소리, 두려움, 그죠? 그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얻어 터지더라도 끝까지 해봐야죠. 그죠? 저도 두려워서 그걸 못했어요. 누가 앞에 말.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제가 마지막에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논문서고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나이 먹은 기억력도 없고 교수를 엄청 괴롭히는 거야. 문자로도 넣고 카톡으로 넣고 메일로도 넣고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줄 때까지 전에는 일찍이 포기를 하죠. 아니 뭐 자존심 상해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이럴 것까지 이루지 못해. 그러면 자신 무시하고 남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교수가 좀 도와줬으면 되는데 안 도와줬어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싸우기도 하고 옹호도 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게 자존감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WRC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잃고 있으라. 가만히 있는데 천이 되나요? 싸울 건 싸우고 말할 거는 말하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복음으로 자꾸 치열하게 나를 바꿔 가니까 뭐예요? 그 시대 살릴 미래 살릴 플랫폼이 딱 되는 거고, 파수망대 뭡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망대라는 건 높이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서 봐야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그러고는 뭡니까? 눈을 크게 여는 거죠. 237 시대 살릴. 그죠? 그 뉴스도 듣고 정보도 듣고 하면서 내가 준비할 거 하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복음 뿌리 내리면서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진단 말이죠. 사람 눈치나 보고 그래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3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나눠졌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멜렉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요사가 뭐라 그랬어요?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했단 말이에요.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가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고 기업을 삼았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를 이거에 방향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 운동해야지. 이게 138이야. 이게 138이야. 밥맛 없어도 밥 열심히 먹어야지. 그래서 138 항공에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선물이라 그랬죠.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꽃바닥에 처음에는 똥파리만 많이 와서 다녔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났대요. 지금은 나비가 옵니다. 벌이 오고 나비가 와요. 꽃을 심으니까 꿀을 따러 옵니다. 우리도 향기가 나야 되겠죠? 사단이 방문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롭게 영화롭게 해서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삐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한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이 되고 또 안테나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 살린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